언젠가 읽은 한 글의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하면, 어떤 사람이 선물로 화초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틈틈이 이 화초에다가 물을 주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화초가 자라는 낌새가 보이지를 않더랍니다. 그렇다고 말라 죽은 것도 아니고, 하지만 화초가 새싹을 틔우지를 않으니 키우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결국 분갈이를 하기로 했는데, 분갈이를 하기 위해서 화분을 뒤로 뒤집어 보니 전혀 자라지 않는 것 같았던 화초의 뿌리가 그 화분 안에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화초가 자라지 않는 이유는 뿌리를 내리는 동안에 그 줄기가 잠시 성장을 멈추어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에 반대로 화초가 밑으로 먼저 자라지 않고 위로부터 먼저 자랐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화초는 가분수처럼 되어서 조금만 성장해도 쉽게 흔들려서 위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화초는 더 높이 그리고 더 튼튼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위로 먼저 자라기 전에 아래로 먼저 뿌리를 내리면서 성장의 기초를 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훈련은 무엇과 같으냐? 인생의 줄기를 올리기 전에 뿌리를 먼저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튼튼한 뿌리를 내려야지만이 줄기가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튼튼한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튼튼한 뿌리로부터 줄기가 더 높이 올라가서 열매로 가득한 아름다운 나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네 가지 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12제자와 함께 있던 몇몇 여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 맺혀지고 있었던 복음의 결실이 되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먼저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의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7 귀신이 나간 자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여인의 과거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완전히 사탄의 세력에 속박되어 살아갔던 그녀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삶에서 완전히 놓이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면,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만일에 내가
과거에 그 언젠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지지 못했더라면 오늘 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삶 속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녀의 삶 속에도 예수님과의 만남은 큰 변화를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소개합니다. 이 여인의 남편이 되는 사람은 그 당시 헤롯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바스 밑에서 일을 하던 상당히 높은 신분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열매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비천한 신분에 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요한나와 같이 그 당시 상당히 높은 사회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또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절에 보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그 중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그 뒤에서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이라고 하면 그 당시 가장 눈에 띄지 않던 이들이었지만 그러나 복음이 닿는 곳마다 소리 없는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네 종류의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밭들이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거절의 밭이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여기 보면 5절에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이 농부의 소망을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희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과외를 아르바이트로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공부를 가르치면서 과외를 참 많이 했었는데 저도 대학교에 입학을 하자마자 과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학생 하나, 고등학생 하나, 2명의 과외를 했었는데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씩 집을 방문해서 과외를 했었습니다. 과외를 하면서도 마음에 기대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 과외를 하는 아이들이 시험을 잘 쳐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하는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대 이상의 성적을 받아와서 좋아했던 적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실망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과일을 하나 해도 그런데 씨를 뿌리는 농부가 뿌린 씨에 대해서 기대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씨를 뿌리러 나가는 농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농부의 마음속에는 이 씨를 뿌리는 데에 대한 기대가 그 마음속에 가득했음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씨가 뿌려지게 되는 네 가지의 토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토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곳에 떨어지는 씨의 운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밟히게 되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길가와 같은 밭에 떨어진 씨의 운명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이러한 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씨를 뿌렸는데 그런데 그 씨가 뿌리도 내리기 전에 그 씨를 빼앗아가는, 그리고 그 마음에서 씨를 빼앗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땅이 씨를 품어내지를 못하고 길 위에 내동댕이 쳐져 있는 것 같은 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씨를 거절하는 길가와 같은 토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거절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소홀함 때문에 우리가 그 씨를 거절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도 돌아보게 되면 예전에 청년 시절에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늘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마음에 가책이 되어서 언제부턴가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설교 말씀의 대지를 메모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속에 하나 둘 기억을 했다가 월요일 날이 되면 어제 들었던 말씀이 무엇이었지 하나 둘 생각을 해보고 또 화요일이 되면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무엇이었지 라고 하나 둘 떠올리면서 생각을 하며 한 주간을 보내려고 노력을 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들은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려고 하는 우리의 애씀이 없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홀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이 되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는 망각의 새들이 날아와서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그 씨앗들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있곤 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밭은 무엇이냐? 바로 거절의 밭입니다. 그 씨를 내 안에 품어내지 못하고 마치 길가에 내동댕이 친 것처럼 새들이 와서 이 씨를 마음껏 빼앗아 가도록 그냥 두는 경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밭은 시련의 밭입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두 번째는 바위 위에 떨어진 씨의 운명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을 가게 되면 이처럼 바위와 같은 땅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석회처럼 되어 있는 곳이 되어서 딱딱한 곳에다가 그 위에 얇은 흙이 깔려 있는 그러한 밭들이, 그러한 땅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해석을 해주시는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시련이 일어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시편 1편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엇과 같으냐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이 나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시련을 이겨내는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낮의 더위와 같은 시련도, 그리고 여름날의 가뭄과 같은 시련도 이겨내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한 나무와 같으냐? 시편 1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시련을 이기는 시냇가의 나무와 같음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시련이 오게 될 때 그 시련을 이겨내지를 못하고 씨가 혹은 나무가 말라 죽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나무의 뿌리가 물의 근원에 있다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뿌리가 너무 얕거나 혹은 그 뿌리를 내렸지만 그 뿌리가 물의 근원에 있다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한낮의 시련이 다가오고 뜨거운 태양빛이 쬐이게 될 때 그 나무는 혹은 그 씨는 쉽사리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닿도록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시련에도 그 나무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묵상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작은 가뭄에도 그 나무는 푸른 빛을 잃고 말라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영혼도 물이 없는 가뭄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안에 묵상이 없고 내 안에 샘을 퍼내는 작업이 없고 내 안에 물의 근원이 되는 그 수원에 입닿지를 못해서 내 영혼에 작은 가뭄이 와도 금세 말라 죽을 것 같은 그와 같은 우리의 영혼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 영혼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묵상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떤 가뭄이 와도 푸른 나무의 잎을 한껏 바라며 철마다 열매를 맺는 우리 부산진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염려의 밭입니다.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여기에 보면 가시의 기운이 막혀버린 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염려와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간혹 구름이 짙게 드리우고 안개가 짙게 깔리게 되면 태양이 보이지를 않고 태양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름이 짙고 안개가 두텁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의 태양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염려의 구름이 우리의 눈앞을 가린다 하더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저 하늘 높이 우리를 향하여 둘러 비추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태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구름이 걷히고 안개가 사라져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태양이 다시 나를 둘러 비추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밭은 바로 염려와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결실을 하지 못하는 염려의 사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밭은 열매의 밭입니다.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는 좋은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 개의 밭과 그리고 열매를 맺는 하나의 밭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 개는 실패를 하고 하나는 성공을 했으니 그 농사는 실패한 것일까요? 씨를 뿌리는 그 농부가 세 개의 밭에서는 실패를 하였고 오직 하나의 밭에서만 성공을 하였으니 그 농부의 농사는 실패한 농사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농사의 결과를 보면 열매를 맺었던 그 한 개의 밭에서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개의 실패를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큰 결실을 한 밭에서 거두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지금과 같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인내로 결실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실패를 이길 만큼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농부의 기대를 가지시고 하늘의 씨앗들을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는 그 말씀을 오늘도 몸부림치면서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며 농부의 기대를 만족해 하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농부 되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립니다.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이 내버려지고
내동댕이 친 채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또 어떤 씨앗은 뿌리가 얕아서 작은 시련에도 넘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씨앗은 세상의 염려와 향락의 그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 안에 품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인내로 내 안에 열매 맺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와 같이 확장되어 갑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리고 오늘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매 맺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내 안에 또 되씹고 되씹으며 묵상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